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땅은 비옥했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리고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은 거주하기에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여 땅이 불모지입니다. 성경은 이 문장을 통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도시의 근원, 한 공동체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의 뒤를 이은 갑절의 제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습니다. 이 말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문화도 환경도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물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할 근원이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 성경은 이 장면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리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겉은 유지되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공동체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엘리사는 묻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 그리고 소금.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소금은 고대에서 부패를 막고 관계를 봉인하며 정결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자체로 썩은 물을 고칠 수 있는 물질은 아니죠.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선언의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 문제의 시작점에서 조용히 소금을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동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어져 오던 저주가 마침내 멈추었음을 조용히 전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땅은 다시 생명을 품었습니다. 도시는 비로소 일상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구하실 때 왕을 바꾸지 않으셨고 제도를 뒤엎지도 않으셨어요. 근원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소란 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은 쓴 물을 단 물로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땅은 다시 생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의 인생 샘물은 안녕한지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서 흐르는 마음의 물줄기가 혹시 오래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힘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 위에 놓일 언약의 소금 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회복이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여리고의 물을 고치던 회복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조롱, 저주 그리고 곰. 이 짧은 본문은 엘리사의 사역에서 가장 불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길 위에서 소년들이 그를 보고 외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는 표현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한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 이 장면은 개인의 무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엘리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선지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는 경계를 잃을 때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는 경계를 잃을 때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곰돌이 나와 소년들을 해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지키는 분이시라고. 은혜의 시대에도 말씀은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거룩의 경계를 세운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말씀의 무게까지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조롱받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지만 결코 가벼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는 경계를 잃을 때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수치와 절망이 동시에 찾아오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 본문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적인 절망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제 빚 때문에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함이 곧바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앙은 위기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갈 길을 열어줍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 한 병뿐입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미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은 풍족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빈 그릇을 이웃에게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여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빈 그릇, 닫힌 문, 그리고 부어짐입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인 기적보다 은밀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적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기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멈춥니다. 기적의 양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인이 준비한 빈 그릇의 분량에 비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곧 은혜의 용량이 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능력의 한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준비한 빈 그릇의 분량에 비례했습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기적은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일시적 손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복구하고 노예가 될 뻔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삶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은 쓴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고치시고 도시 전체의 미래를 바꾸셨지요. 성경은 그 결과를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물이 오늘까지 고쳐졌더라. 하지만 따뜻한 은혜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사랑인 동시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경외함과 만날 때 은혜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 그릇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머물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